7시 반쯤.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뒤에 분들 맞습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노안이 42살에 왔기 때문에 제 55이거든요. 뒤가 좀 잘 보여요. 안 보이겠지 그냥 있으면 다 보인답니다. 반응해 주세요. 네. 몇 시에 해가 지나요, 요즘요? 5시. 5시 반? 그쯤 되죠? 아침에 해 뜨는 시각은 7시 반. 저녁 해 지는 시각은 5시 반. 그죠? 네, 반대, 아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다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이 발전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별을 이렇게 우주를 나가면 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항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그 항성은요, 태양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힘줄과 폭발을 해서 열과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는 건데요. 항성이 있고 항성 주위를 도는 별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행성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어떤 게 있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그죠? 명왕성 빠졌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행성이라고 해요. 항성 주위를 도는. 그리고 행성 주위를 도는 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세요? 그걸 위성이라고 해요. 뭐가 있죠? 달력. 그래서 이 지구에서 우주선을 딱 끼워 올리면 그걸 뭐래요? 인공 위성이라잖아요. 지구를 좀 행성을 도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태양은 항성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해서 아침과 저녁이 되잖아요. 여러분, 해가 떤다 진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네. 이거는 진리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에요. 그래서 1543년에 그 유명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걸 말했죠? 지동설, 그죠? 네.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여서 이렇게 아침과 저녁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쭤봤더니 평소에 알고 있는 그냥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신 거예요. 해가 뜬 날에 당연히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이 거짓말을 우리는 아주 진리냐 믿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아세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듯 하나, 실제 삶은 인본주의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미리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그냥 제가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성경의 문맥상 보면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혹시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제사장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분노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사 말기에 사사를 지냈던 분인데 대제사장이에요. 이분은요 그 혈통이 엄청난 분이세요. 또 제1대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이스라엘의 아실 거예요. 아론이라고 그러죠? 모세의 형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에요. 그에는 아들 4명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유, 엘라살, 이다말이라고. 근데 이 첫째, 둘째는 죽습니다. 아버지가 즉위할 때, 대상 즉위할 때 하나님 준비하는 불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장례식장이 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2명 남았어요. 아론의 아들. 그 이다말의 계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요하게 아시죠?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12지파도 그거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을 베냐민 지파, 예수님을 유다 지파 이렇게 막 혈통 말하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이 계보를 이은 이 엘리는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엘리는 어디에서 또 하나님을 섬겼냐면 실로라는 장소에 섬겼어요. 실로는 그 당시 종교의 제일 유명한 곳.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요. 둘째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었어요. 왜? 계통이 계보니까 그죠? 근데 그 58세가 되는 해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98세 죽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지도서에서 하나님을 1대1 대면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죽이십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곧 그 말은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다음 제사장을 세우면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곧 그 말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이냐 말하면서 결국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대로 종교행위를 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당신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 속는 줄 아세요? 엘리 같은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 속냐면 나 모태신앙이잖아. 내가 몇 대째 예수님 가게에 태어났는데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뭐야? 장로잖아. 내가 권사잖아. 내가 집사잖아. 그리고 봉사, 내가 교회 신을 때마다 두 팔 걷고 내가 봉사 제일 앞장 쓰는데 이런 것으로 엘리 제사장처럼 오해하고 살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엘리 제사장처럼 일부를 당하면 우리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지 결국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추운 날, 겨울날 정말 집에서 그냥 따뜻한 방에 누워 있고 싶은데 오늘 의지를 내서 교회에 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배를 했다.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받으시길 원하신대요.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아요. 얼마나 노래했나요, 그죠? 그런데 교회 밖의 삶은 어떻습니까?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한 예수 아닐까요? 혹시나 아무리 피곤해도 한국 드라마 왕국 아닙니까? 소파에서 리모컨 돌리면서 그건 보는데 우리 어르신 남자분들은 유튜브에 또 어르신들은 요즘 지상파 안 보신다면서요. 늘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늘 그걸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도 당연하지만 근데 그 서재에 꽂혀있는 성경 모든 성경 꺼내서 한 장 푸는 것이 그리 힘들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그러죠. 교회할 때 오늘 은혜를 받으러 가야겠다. 은혜를 받으러 간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 아닐까요? 그죠? 이 예배를 우리는 월십 서비스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어느 날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인본주의처럼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 이게 아니라 주시면 누리는 거 아닐까요? 오늘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아 오늘 찬양팀이 왜 이래? 선곡이 왜 이래? 은혜 진짜 안 되네. 오늘 찬송가 하나도 안 들었네. 그죠? 여러분 이 찬송도 여러분 은혜 받는 18분 따르는 거 아니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오늘 목사님 성경은 왜 이래? 죽었네 그냥. 목사님 왜 이번 주에 목표가 갔다 왔나? 오늘 은혜가 전혀 안 돼. 이런 말을. 내가 필요한 말만 듣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지난주에는 친정에서 그러는데 이번 주는 왜 이럴까?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내가 함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적어도 오늘 두세 사람 충분히 넘는 사람들이 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내주 주인이 임재하실 거라는 우리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왜 어느 날은 은혜를 받고 어느 날은 은혜를 받지 않는 그런 주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의 예배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참 시간 내서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는 예배가 아니래요. 네. 그리고 이사야 1장 11절 13절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예배당에서만 잘 차리는 옷을 입고 화장실 열심히 하시고 멋지게 앉아 계신 그거 데코레이션 꾸미고 뭔가 프로그램을 잘 짜고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은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부어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삶을 받기로 원하시는데 우리는 단편적인 이 한 시간 이 모습만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 속이고 앉아있는 이게 난 나를 자족하는 예배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이 진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는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이길 바라면서 혹시라도 어느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건 돌이켜야지만 하나님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다음 하는 말씀 그래요. 너희가 내 말만 밟을 뿐이라도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르는 것도 다 그러하니 성질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괴로워 견딜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어쩌면 가짜들이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는 토해내고 싶은 그런 예배다.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려면 오늘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렸어요.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를 두느냐, 그죠? 하나님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뭐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느 사이에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손을 펴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내게 손을 펼 때에 내가 나의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그래요. 이런 가짜 예배 드는 사람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우리 문제 생기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금요 철야 나오시고 주일날 지나가다가 교회들에서 기도하잖아요. 왜? 정성을 들여야 내 기도가 응답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예배당의 모습과
예단 바뀐 모습이 다른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이 기억하는 삶을 매일 누리시길 바라서 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신령초에,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권한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손을 펼 때에 그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귀를 열어서 들으셔서, 예,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서, 예, 여러분,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늘 해왔던 것으로 단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으로 가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잠시 일본주의 예배, 신본주의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렇죠?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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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년에 인본주의가 아닌 신분주의 예배로 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고 잠시 짧게 제가 메시지를 지냈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갔냐면 몇 년 전 됐네요. 저 여수라는 곳을 갔어요. 여수 아세요? 예. 여수를 갔는데 누가 저를 초청했냐면 청정부 연합회에서 초청한 거예요. 저를요. 5교회가 연합해서 이 청년부가 지금 막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지금 아주 많이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 연합회가 조그만 교회들이 모여서 이번에 청년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 큰 교회를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저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살려고, 영적으로 살려고 많이 쓰는 것들이.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가기 전에, 집회 전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날 토요일날 집회거든요. 토요일날 집회 다음 날 스케줄이 좀 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청년들이 연합회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빌렸다잖아요. 그냥 붙인 거죠. 예?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빌려준 담임 목사님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본 거예요. 포스터를 봤더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하는 거구나 하고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사에 제가 있는데 그 밑에 양력에 프로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처럼 은혜로다 생명과 받고 주의 사랑의 작곡자 이렇게 돼요. 왜 깜짝 놀랐냐면 지금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노래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이 작곡자가 우리 교회 온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아시죠 여러분? 마당 쓸고 돈 주고, 그죠? 도랑치고 가져잡고 온 김에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다음 날 집회할 수 없겠냐고. 제가 스케줄 보니까 그때는 딱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잘 됐다. 난 저도 잘 된 거죠, 그죠? 내려간 김에 또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토요일 날 밥을 먹고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청년예배 하려고 집회하려고 들어가는데요. 그 전사님과 같이 복도를 들어가는데 담임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분은 저는 몰라요. 그분은 제 노래를 알 뿐이고, 그죠? 저는 아예 그분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전사님이 목사님 저를 소개한 거예요. 이분이 오늘 내일 강사세요. 저한테는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모자를 쓰고 갔거든요. 오늘 쓰고 왔지만 모자를 쓰는 것은 멋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없으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추운지 이게 없으면. 여름에는 조명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담임 목사니까 모자를 벗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잖아요. 이 포스에도 모자를 쓴 그 사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몰랐던 거 이미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날 티셔츠에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왔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강사람이 아시죠? 이 외모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르니까 머리도 그렇고. 그리고 어저께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토요일 집회 다 끝나고요. 다음날 또 주일날 집회가 있으니까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밤 10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서 드릴 말씀을 하나 했는데 내일 양복 입으셔야겠는데요. 아 옷을 가져온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딱 느낌이 왔죠. 이런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저 옷 가져왔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할렐루야 그래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중간에 일하는 분들은 이제 이게 좀 그죠. 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옷 가져오셨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옷 가져오냐 그래서 난방용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간 실망하더라고요. 아 제가 동영상 보니까 유튜브에 뭐 양복 입은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 않긴 하던데 하고 끊었어요. 다음날 저는 던져 이제 이야기 다 된 줄 알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 7시에 뭐냐면 목사님 죄송한데요 양복 입으셔야겠는데 그래요. 제가 어제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요. 오늘 아침 6시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어제 저를 보고 당황스럽고 자기는 넘어갈 수 있는데 자기 교회에 선임 장로님이라죠. 수술 장로님이 계신데 완전히 보수적이래요. 이 보수는 말씀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그 외에 대한 보수죠. 박수 치라 말라 뭐 이러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이제 하는 장로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청바지에 뭐 이렇게 강정 올리면 이 장로님이 딱 보고 저게 뭐야? 이런 선입견이 진짜 무서운 거 아시죠? 제가 최근에 저기 서울 동부노회에 집회를 갔어요. 그 동부노회는 이 회중들이 다 목사였어요. 목사님들. 예, 목사님들 집회에 제가 강사를 간 거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내려서 나가는데 백발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저 장목사님 그래요. 내가 왔어요. 예 목사님 그러니까 그대는 머리를 왜 이렇게 깎았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요? 이거 머리 빠진 거죠? 아니 잠시만요. 탈모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탈모니까 이분이 웃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자기는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안 들어들어요. 총에 방광이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막 대화할 때 깎잖아요. 목사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설교가 안 들어들어요. 근데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 같은 선입견 있는 사람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꼭 집회 가면 먼저 탈모를 알려주셔야 된다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 그죠. 이 장로님 수수 장로님이 자기 살아왔던 종교 행위와 배워왔던 게 다르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뭐야? 마음을 닫아버리면 다음에 다 내대. 왜 이런 사람을 두시 시켰냐고 막 추궁하면 분란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든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양복을 입히셔야 된다. 뭐 가발을 신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해서 제가 뭐 그거가 상관없으면 제가 양복 입죠. 준비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사무실에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흑띠, 바지, 구두까지 쫙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이걸 입고 올라갔죠. 2시에 뵈면 한 800명이 앉았더라고요. 한 2000명 되는 교회 쪽이죠. 2시에 800이니까.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오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는 다음에, 예배에서 설교하는 다음에, 음악이 딱 나오는데, 제가 만든 노래예요. 그럼 은혜 될까,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모르는 노래 넣으면 멜로디도 귀에 안 들어오고, 가사도 안 들어서 은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노래가 18분에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 그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찬송가를 다 은혜 받으세요. 맞죠? 왜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그죠? 마룻바닥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그죠? 무릎 꿇고 지가 나도록 찬송가 가슴에 안고 노래했잖아요. 그 생각나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뜨겁게 숨긴 건데 너 그 노래 하면 은혜가 되는 나에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저 나이 또래 50대는 어떤 노래 은혜 받는다고요? 은혜 찬송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옛날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 이 노래 부르면서 내게 예를 들면 이런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 노래를 10대가 부르면 잔다고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자기 18번을 안 불러주면 은혜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다고. 성경에 이미 떠났어. 그러니까 모르는 노래 나오니까 어떻게 당연히 다들 당황해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그 순간에 딱 첫 노래에 저 뒤에서 중년의 신화가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막 춤을. 사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네. 네, 여기 있죠.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더니요, 이 중년의 신사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선배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선임 같은 제가 양복을 강제로 입고 제 기자님들을 해달라고 나르겠습니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800명이요, 이번에 튀어서 첫날에 확 춤을 추니까 와! 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그 수술 감독님이에요. 이분이 다 간섭하고 자기 그 뜻대로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을 이분이 턱소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첫 노래부터 막 찬양하는데 저 그때 찬양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시편 126편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프로들을 돌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차서도다. 대리 열방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일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물론 그 배경은 다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장면의 마음을 돌이켜버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돌이켜버리니까 이런 일이 꿈같은 예배가 벌어졌습니다. 사모님은요 발라드인데도 뛰면서 합니다. 그날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얼마나 이렇게 예배하고 싶었는데 저 수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잘못 빌까봐 내가 자꾸 참았습니다. 그랬던 이 터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좀 꼭 보고 가라고. 자시간이 짧게라도 꼭 오시라.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그 당시 그 나이에 여수 서울대 오면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수 엑스포 여기 있는 거 아시죠? 그 엑스포 전 세계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프랑스의 그 건축사들이 올라왔어요. GS 카이텐스 아시죠? 연합에서 만든 마을 홀이라고 굉장히 큰 예술 전당보다 큰 홀이 있는데 그게 관장이랍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했죠. 지방 유지죠. 뭐요? 나 정도는 이런 예배를 해야 돼. 어떻게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리고 파이프 오르건에다가 엄숙한 예배. 근데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예배의 주인이구나. 이 나름대로의 성령의 터치를 받으신 거예요. 그 왜 나오냐니까요. 여러분, 회개와 제 고백은 다른 거 아십니까? 제 고백은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뀐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체면 채통을 중요시 여겼던 그 장로님께 첫눈에 뛰어나와서 이런 막춤을 교인 가르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 이야기 듣는데 눈물이 난다. 팍 터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분이 잡아왔던 자기 신념이 만들어낸 그 종교를 깨워버린 하나님.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예배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 예배가 되려면 오늘 마음껏 예배하시고 예배당 나가시면서 우리가 고백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제가 팔순잔치에 특송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허리가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이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 아주 멋진 그 홀 있잖아요. 그 위에서 막 가족도 많이 왔어요. 그게 이제 강당이 이렇게 높이 있고 이것처럼 그 이제 앞에 그 큰 그 뭐야 케이크 같은 거 아시죠? 막 과일하고 막 그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축가를 불렀어요. 축가를 부르고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진짜 아까 그분처럼 한 50, 60대 되는 남자분이 뛰쳐오더니 막 할아버지한테 또 막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잔치집이니까 이 술을 드셔가지고 과하게 드셔가지고 이게 기분이 좋아서 올라와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끌고 내가 힘이 좋으세요. 안 돼가지고 내가 회중을 봤어요.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네, 그랬더니 회중들이 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춤을. 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하고 그걸 내가 놓고 내려서 저를 초청하신 분이 물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각본에도 없는 거고 뭡니까 하니까 이분이요 춤추는 할아버지를 탁 손에 대고 손짓하며 하는 말이 저분이 저 팔선 할아버지 아드님이세요. 다 그랬죠. 아버지 앞에서 내 나이가 누가 춘다. 그 아버지에게 재롱찬치 한 거예요. 아버지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관계를 아는 회중들이 뭐예요? 좋으니까 춤을 췄구나.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나이가 여러분 하나님 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에게 내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교수라고요? 내가 큰 사장이라고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뭐가 변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어느새 유교라는 것이 오래 전복되어 있어서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정말 기쁜 예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쟁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 때문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즐거이 외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하늘문을 밀려서 내려오는 오늘 그 예배하러 저 온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자유하시고요. 예, 모르는 노래지만 마음 딱 찾으시면 금방 따라오세요. 제가 중국을 갔거든요. 요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 다 쫓겨난 거 아시죠? 대통령이 지금 종교 탄압 엄청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 쫓겨났어요. 제가 그 사이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어디서 예배인 줄 아세요? 창고예요, 창고. 숨었어. 근데 그 중국 사람들 한족이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하고 했어요. 진짜 중국 사람하고요. 숨었어. 근데 설교를 할 때는 옆에서 통역했거든요. 중국어로. 그 찬양할 때는 제 노래잖아요. 이게 번역이 안 됐잖아요. 한국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울면서 뜨겁게 예배하는지 아세요? 제가 놀랐어요. 한국은 자기의 맞는 노래만 아니더라도 따라 안 하는데 같은 노래 한국어로 할지라도 이 사람들 뭐지? 노래도 이 언어도 다른데 근데 그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 잡히면 공안에 다 잡혀가서 이젠 그냥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아 이들은 예수 이름에 생명을 걸었는데 우리는 뭐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크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 하시자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 전했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원도 보면 얼굴이 아십니까? 무섭습니다. 한국 분들 웃지 않으면 이게 막 화난 얼굴인 거 아시죠? 오늘 얼굴 푸시고요. 인사하고 노래할게요. 자, 오른손 드시고요. 들었나요? 왼손으로 한쪽 눈을 가리시고요. 앞뒤 잡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눈에 반했어요. 자, 준비되셨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주세요. 갈게요. 손 넣어주세요.
네, 좀 더 주세요. 예. 좀 더, 입만 좀더 주세요. 좀 더. 네. 전체 말고 제 목소리 맞추고요. 가사. 주님 만나 뵙고 싶어 이곳에 나왔지만 한 적도 없이 기쁨도 없이 주님이 너무나 왜 느껴져 어디 좀 더 주세요 부터 시작해야 하나 주님의 그늘 줘요 내 영혼 덮으소서 하늘을 소하기 누구요 적셔주소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소서 주님 만나 뵙고 싶어 이곳에 나왔지만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주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적셔주소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아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받으소서 신부로 거룩하다 다시 한번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뒤에서 끝까지 가주세요. 음악은요? 다음 곡 봐주세요. 네, 할게요. 우! 아, 뜨겁네요. 소리 다 같이 해주세요.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서 주님 일하시어 모든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잠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번 더.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려 부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들어서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려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좀 더 크게 일어서서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려 부디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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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려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아멘. 일하시려 우리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들소서 흔들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려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았다면 내가 신앙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내 삶의 주인이 돈이었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 예수로 다시금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노래를 베푸소서. 그날가요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아멘. 일하시려 우리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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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려 감긴 영의 눈을 한 번 더 흔들소서 흔들소서 내 영이 살도록
아멘! 아멘! 불 켜주세요. 예, 불 켜주세요. 예. 저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과, 끄시고요. 이성과 지성과 영성으로 한다고요. 그죠? 하나님 대낮에도 우리는 감정에 안 맡기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켜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믿으시죠?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며 비록 죽을 이 몸도 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예수를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딸을 죽음에서 건지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메말랐던 매너리에 빠졌던 최상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그렇죠? 오늘 그 놀라운 일이 이 오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제가 오늘 너무 뜨거운데요. 이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 대해 함성함 하자고요. 새해에. 근데 하나님 꼭 안 한 분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니까 사랑의 차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겠죠. 그렇죠? 예. 우리 이전에 제가 간증했던 우리 딸아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어느새 그 아이가 BTS의 아미가 되었어요. 하나님 군대 아미가 아니라, 예. 근데 그 아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못 보니까 그죠. 데뷔는 안 되니까 BTS에서 뭘 했냐면요. 공연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했어요. 근데 돈을 내야 그 돈을 받아서 돈 낸 사람만 보게 하는 그게 있었다고요. 그 아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일날 저와 아들을 안방에 밀고 넣어주지 말라고요. 문을 잠그고요. 혼자서 거실에서 아미 공연한 게 있어요. 불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들고 가는. 그걸 듣고 밖에서 그러면서 막 그 공연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 생각이 아세요? 그래. 사랑하면 저 정도는 해야지. 밑에서 하나님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어떻게 합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성향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는데 성향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부산 갔다가 3개 노회 교사 수련회 갔어요. 1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가야교회에. 제가 딱 올라가는데 그 회장님 저를 불러요. 목사님 아세요? 부산에는 다 문둥이들이 살아요. 그래요. 경상도 문둥이들이죠. 근데 그게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 입이 없어요. 그래. 문둥이 입이 없대. 뭐? 그만큼 아는 척인데. 근데 성령 터치를 받으니까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 노래 자막 밑에 제발 2층은 뛰지 마세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그 정도로. 내가 그때 또 봤어요. 성령님 하면 지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늘 성령에 잡혀서 하자고요. 네? 우리 딸도 BTS 그렇게 열광하는데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자, 한번 할게요. 여기서 혹시 목사님 잘 보셔야 돼요. 입을 열지 않는다. 가거리 신청 줄 수 있어요. 예. 이만이 아니니까 농담이지만 해보십시다 오늘. 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할 만큼 주님께 함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선생님. 네, 하나님을 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함성! 잘 가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아멘.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당신의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의 병을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육신의 병도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아멘. 주의 병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자 어디에 한번 기대죠. 자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자 박수할까요? 자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을 더 주님 향해 소리 지르세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칭찬이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내 영을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기찬이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여러분 마지막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한손. 주님 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선생님 바로 주세요. 다음 노래 불러주세요.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드시고 편하셨으니 환란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나 땅이 드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명을 띄우든지 그지 넘침으로 산이 올라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비난쳐 우리 얘기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 우리의 도움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 우리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 우리의 도움이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사이로 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다.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바다 가운데 빠진 땅에도 바다가 뒤덮여 거칠고 산이로 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다.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바다가 뒤덮여 거칠고 산이로 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다.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로요? 이런 목소리로. 산이로 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아멘. 앉으시고요. 저기 제가 다음 은혜랑 만나면 바로 갈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요일이잖아요. 어느 날에 찬양을 제일 많이 할까요? 7일 중에. 제가 스님 같아서 다 주물주물 그려주신 거예요? 말해보세요. 날마다요, 최고고요. 보통은 주일 아닐까요? 그죠? 주일날에 찬양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느 날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주일날, 그죠? 뭐 대표 기도도 있고, 그죠? 다 예배 많이 하니까 예, 기도를 많이 하고. 자, 말씀을 어느 날에 제일 많이 듣고 볼까요? 주일이죠, 그죠? 예.
주일날 보통 보면 찬양도 말씀 듣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다 주의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죠? 다 좋은 분들이세요. 내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계시고요. 내가 힘겨워하면 격려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힘들면 정직한 중보기도 해주죠. 그죠? 다 좋은 분들이 모이는 이날에 기도, 찬송, 그리고 말씀을 제일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직장이 다 이렇게죠? 현실로 가는 거예요. 현실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지옥 같다 그래요. 다 라이브래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약육 강생, 그죠? 이 피라미드처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난 참 아이러니한 게 기도가 더 필요한 날 기도를 안 하세요. 찬송이 더 필요한 날에 찬송 안 하세요. 말씀이 더 필요한 주 중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말씀 듣고 찬송하니까 친구 아니에요? 그럼 이걸 주 중에 하면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교회를 진짜 많이 다니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역도 다르고 남녀노소 성별 다 다른데요. 외국 가서 그래요. 한인교회 가도 짜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무거워요. 그죠? 걱정, 근심, 염려, 미래 보장 안 된 두려움, 또 애들 얼마나 애를 먹으니 자신 문제. 이렇게 부부 같이 있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아니겠지만 부부 관계가 좋은 분들 겉으로는 좋지만 이 또 갈등이 많으세요. 직장 문제, 그죠? 특히 돈 문제.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주일 하루부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쫙쫙 서면 두려워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런 얼굴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웃으면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해도 그냥 내공에 올라올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아련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다가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무겁잖아요.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아멘 아멘. 2023년은 말씀도 더 주중에 말씀도 더 많아지고 하늘도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내일이 되길 바래요. 오늘 제가 부를 두 노래는요, 거의 한 달 반 전에 새로운 앨범이 나왔어요. 그게 속해 있는 노래들이에요. 새로운 노래들이에요. 그 중에 한 노래가 이제 은혜는 만나 같아서라는 노래인데요. 만나 아시죠? 예,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쵸? 나왔는데 이 인간들이요 너무 징징거림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징징거림은요 듣기 진짜 힘들어요. 아시죠? 옛날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며느리에게, 며느라 너 밥 내러 갈래? 애 볼래? 뭐 한다고요? 밥 내러 가죠. 왜냐하면 징징거림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딸셋 중에 막내가 징징거림 대왕입니다. 예, 이런 말 죄송하지만 그냥 너무 들으세요. 질환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하면 100% 차면요 안 한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냥 얼마나 징징거리냐면 늘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입에 달고 살아요. 저를 세뇌시켜요. 그날 사줄 수 있도록. 그 3월 30일이 곧 생일이거든요. 어제도 집회하고 잠 안 자고 아빠 내 생일 알지? 뭐 이렇게 생일 딱 돼서 선물 주잖아요. 그 4월 1일부터 내년 생일을 위해서 징징거리는 이 징징거림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딱 나왔는데 홍해가 있으니까 징징거리는 왜 우리를 불려냈어? 그렇죠? 왜 우리를 불려냈어?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가 이 4, 50도잖아요. 온도 차이가 너무 덥고 추우니까 또 왜 우리를 불러냈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다 떨어지니까 또 징징거림.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요 징징거림이 더 심해졌다고 성경 구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굶어 죽이냐? 우리가 노예로 살아도 밥 걱정은 안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주세요. 근데요 만나의 유효기간이 며칠이에요? 하루죠.
그거 아껴놨더니 내일 모레 아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죠. 이게 하루예요. 왜 하루일까? 난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처럼 월급처럼요. 한 30일을 만날 주부리면 30일은 징징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좋고 하나님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루를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제가 깨닫는 거는 보고 싶은 거 하나님. 우리는 배고프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나마 시련과 고통이 있으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건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거나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안 만나요. 그죠? 그래서 이 유효기간을 하루 만나고 싶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는 날에도 이제 하나님 만나십시다.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서 여러분 세상은요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웃음보다 눈물이 많은 곳이 세상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노래보다 한숨이 많은 곳이 세상이고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이 하는 곳이 세상이더라고요. 그죠? 근심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개입되면 이 역적이 되더라고요.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면 기적 같은 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시편 16편 2절에 여호와여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나와 동원하면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아멘 아멘. 예? 이제는 드라마 못 보라는 게 아니라 드라마 한 번 봐주면 성경도 하루에 읽자고요. 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예?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 준비했거든요. 예, 부르겠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죠. 만나의 유효 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며 불평이 감사가 되고 인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또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2023년 매일매일 주의 찬송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 근데 이 처음 듣는 노래도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하세요? 예? 오, 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아,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새해 여러분과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메시지랑 찬양을 했고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사실은 공연을 하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공연을 하셨는데 어제 공연을 2시, 7시 공연을 하셔서 12시 집을 가셔서 오늘 바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엘리코를 할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공연에서 어제 공연을 하셨던 거니까 그 공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럼 저도 부탁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 반 전에 앨범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좀 가져왔어요. 몇 개 안 되는데 필요한 판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원래 방에서 부탁하셨는데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앨범을 만들면 이렇게 알면 음악이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혹시 괜찮을까요? 그러면 부담 없고요. 부담 없이 필요하신 분만 나중에 뒤에서 살짝 그냥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앵콜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거 노래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55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이 되면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 하나씩. 그 문자가 뭐냐면 3학년 8반 누구 아버님 돌아가셨어. 무슨 아시죠? 동문에서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문상해라. 그죠? 근데 작년 내가 55 되면서 어떤 문자가 오기 시작했냐면 친구가 죽었다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야 정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이제 짧구나. 곧 주님 만나겠구나. 이런 좀 실질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사투리를 쓰잖아요. 제가 집이 경남이에요. 경상도인데 이제 명절에 이 고향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중부 내륙을 타고 내려가요. 그러면 아예 항상 그래요. 당신은 중부 내륙만 타면 얼굴이 환해진다고. 더 환해진대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 만나지만 친구들이 있거든요. 옛날 교회 친구들. 그러니까 나 만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그렇고요. 또 하나는 명절 갈 때 빈손으로 가나 해. 아니죠. 적어도 스팸이나 아니면 정확 이게 가져가잖아요, 그죠? 뭐 기름이나 그죠? 그때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날 텐데 그게 우리 본향 아닙니까? 진짜 고향 그죠? 그러면 우리 웃으면서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자신감해야 돼요. 제가 한 달 전에 익산에 갔어요. 집회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자궁암 3기예요. 말기죠. 근데 이 판정을 딱 받는 순간 이 사모님이요 순간 엄청 두려운 게 있을 때요. 그 죽음이 아니라 나는 과연 무엇가 됐을까? 진짜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쉬운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게 하라. 우리가 골방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엄난한 짓을 했는지, 어떤 거짓말과 편법과 불법을 했는지 다 드러나야 한대. 그래서 사원이 그러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고쳐야 믿긴 하지만 인생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주님 만나갔을 때 우리 어떤 선물꾸러미를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이름 부른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 안 믿어요. 그죠? 니나 잘하세요. 결국은 관계 중심의 전도를 뭐요? 내가 예수를 잘 살아내서 야, 이 사람 보면 예수님 같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설득함이 아니더래요.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리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너 다르다. 너 예수 믿냐? 나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금년 2023년은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숫자적 부흥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문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거든요. 예, 들려주세요. 이 1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리 50대가 되었죠.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설레고 푸른 청춘이 꿈만 같은데 깨어나 보니 우리 중년이네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 힘을 내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친구들 떠나간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쩜 이리 젊음을 다 써버렸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내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같이 할까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걸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늦게까지 복음성 축제 그 행사가 있었을 때요. 많이 피곤하셨는데 기왕 55세가 아니고 30대만 빵 뜨시면서 촬영하셔서 참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례 박수해 드리죠. 네, 오늘 4시간까지 세종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 또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삶 속의 염려와 근심과 한숨이 많던 저희들에게 또 찬양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시간 주님을 믿고 감사히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삶 역시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님에도 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 장모사님 붙드셔서 사역 복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역으로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에서 붙들고 승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찬미의 주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자로 참 예배자로 살리고 다짐하는 복된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